얻느니라. 아멘. 오늘과 이 한 주간 주님 은혜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큰 자 말씀. 여러분, 큰 자는 누구일까요? 키가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큰 자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하여서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세워진 자가 큰 자일까요? 물론 어떤 의미로서는 큰 자이긴 맞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말씀에서는 큰 자는 믿음이 크고 은혜가 깊은 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관광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말씀은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관광,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나갔을까요? 패션, 옷 입는 거, 패션을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었다 그랬어요.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는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패션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광야로 갔을까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 말씀합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말합니다. 옳다.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 여러분, 구원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죠? 광야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고 또 우리가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을 잘 주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나온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말씀해 봤듯이 26절에 보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선지자 중에 훌륭한 자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전령으로서 온 자이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였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낳으신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모두 여자가 낳은 자,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왜 그렇죠? 초림 예수님을 가장 앞당겨 말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이 예고한 또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평가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도 갈리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죠.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앞서 보내진 전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였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30절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죠. 성경에 예고된 대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에 따라서 선물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 전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저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런 뜻이 우리가 저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바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저버려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고 응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배우들에게 있어서 무감각한 장태의 사람들과 같다 말합니다.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내고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은 장터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배우들처럼 연극하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춰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은 장터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세례 요한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과 그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감격의 말씀들이 증거될 때 무딘 자,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 그에 따라서 그때 예민하게 예리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울고 웃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런 반응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할 때 금식 때문에 그들을 흠잡아 비방했다 말합니다. 33절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비방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 또 그것을 흠잡아 비방했다 말합니다.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이래도 저래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옳은 것을 주어도 그는 옳게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에 놓여진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판이 삐뚤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선입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과 어떤 일 가운데서도 곧이곧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세대가 흐른 후에야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무엇이 옳았는가를 평가를 받는다 말합니다.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자녀 때 우리가 옳다 그렇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의 삶이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이 현장의 복음이
나를 알고 나를 이끌고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입니까?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거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행만은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더욱더 연단한 불로서 연단한 사람이 되어줘서 더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함이다라고 여기서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깊이 우리가 젖어들고 중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에 늘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중심에 서고 복음을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광야에서 선지자가 나온다 했으니 광야같이 거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들어지고 가꾸어진 선지자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구도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 큰 은혜, 큰 믿음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에 늘 우리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서고 일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또 한 주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